우리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해가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항상 이 앞자리에 서면은 찬양 인도할 때와 다른 거룩한 부담감이 저를 엄습합니다. 지난달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짐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전하는 것 같아서 짧게 하자. 네, 그 시간을 보고 평상시 목사님이 끝내시던 그 시간이 있는데 저도 그 시간에 맞추고 싶은 욕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자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제 성격이 급한 편이 아닌데 평상시 제가 되게 느긋한데 말씀만 전하면은 어디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막 불타오르면서 말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천천히 하자,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저번에 하나는 지켰는데 그 말을 빨리 하는 거는 못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천천히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3년 전에 유럽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두 번째로 방문한 국가였는데, 영국에 갔을 때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타워 브릿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 다리 시작점에 그 탑을 세워가지고 정말 다리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구경을 다 하고 이제 다시 그 숙소로 돌아가려고 강가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외국인 여자가 저를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 유모차를 가리키면서 이 유모차를 들어서 네가 저기다 내려놔라. 나도 내려갈 거니까 네가 내려가라. 그런데 제가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당연히 뒤에서 같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저 혼자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당해서 오케이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려다 놨는데 저는 그 들어서 내려가는 그 찰나에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걸 들라고 하지?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냥 관광 온 그 동양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수상해 보일 텐데 아무 거리낌 없이 저한테 도움을 청하고, 저는 내려가면서 왜 나한테 시켰지라고 생각하면서 다 내려가서 유모차를 딱 내려놓으니까 그냥 땡큐 하고 바로 가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걸 신기했습니다. 그냥 거기는 워낙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저보다 체격 좋은 사람들도 많았고
저는 그냥 관광원 동양인일 뿐이었는데 그 현지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니라 저한테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유럽을 여행하다 보니까 느낀 거지만 그게 그 나라의 문화더라고요. 네, 저는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유모차를 들고 있는 사이에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유모차를 딱 내려놨을 때 유모차에 뭔가 흠집이 났던가, 뭐 아기가 다쳤다고 하면서 나한테 막 해코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두려움 속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제가 유모차를 들고 그 계단을 다 내려와서 내려놔 줬기 때문에 동양 남자는 착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 마음이 어떠했든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선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 그 여자분은 동양 남자는 친절하구나라는 인상을 남겼을 텐데, 우리는 사람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왜 도움을 나한테 청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도 이 남자가 그냥 왜 도와줬는지 그 마음은 알지 못하고 그냥 도와줬고 도움을 청한 그 관계 속에서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유모차를 옮겨 주었는지 그냥 그런 것은 알지 못하고 저는 그냥 착한 동양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서 친구들이 저를 볼 때 와, 너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닌다. 너 믿음 되게 좋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은 제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는가보다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 잘 다니는 신앙심 좋은 그런 청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내가 교회 올 때 마음이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왔으면은 우리 몸은 와서 신앙심 좋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꾸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들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평가했을 때 좋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동기는 포장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떤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율법학자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속으로 으쓱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율법학자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너무 쉽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대답을 함으로써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 박사는 예수님의 그 대답을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으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옳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옳다고 하셨을 때 이 율법학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더 우쭐해져 가지고 물어봅니다. 자신은 이미 그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율법학자의 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래서 나눌 것은 영적 동기는 포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불행 중 다행히 그가 아직 죽기 전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였죠? 네,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돕는, 제사를 진행하는 그 사람들 시선을 봤을 때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모른 척 지나갑니다. 물론 그 두 사람에게도 뭔가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뭐 제사, 그 피를 만지면은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들은 그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위대한 제사장으로 또 존경받는 레위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와, 우리 제사장님 정말 멋있다, 와, 우리 레위인 정말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율법학자도 제사장과 레위인, 이 비유에서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율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도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와, 그가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 그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겉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에는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마음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강도 만난 그 사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내버려두고 그냥 지나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포장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길,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을 도와줬겠지만 주위에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그 길에서는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이처럼 포장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 유럽에서 여행 중에 만난 친구들이 유럽 가면은 되게 그 와인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너도 술 한 잔해, 뭐 담배 한 대 펴, 이렇게 권할 때 나는 술 안 먹어, 난 술 담배 안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와,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술을 안 먹을 수 있겠어, 어떻게 담배를 안 필 수가 있어 라고 놀라워하면서 야, 너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막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합니다. 저는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그 이유로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독실한 크리스천의 그 기준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행위로 사람들에게 신앙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 뭐 교회 오는 것으로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에는 내가 정말 신앙심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즉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이 중심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생각의 그 근원을 보시고 어떻게 왜 네가 그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포장시킨 그 행동이 아닌 다른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동기일까요? 그 동기는 바로 선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은 선한 동기가 우리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한 사람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길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 정말 응급조치가 없다면은 지금 당장 죽어도 모를 그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사마리아인에게나 혹은 그 다른 이방인에게도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일 것입니다. 그 이웃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말씀에 적힌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 이웃에게 도움을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불쌍히 여겨라는 것은 이 동정심을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동정심을 느꼈다, 이것도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 사람의 내장, 이 감정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이 근원에서 나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 보고 딱하네,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봐서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야, 저 사람 어떡하지? 저 사람 지금 내가 안 도와주면 정말 죽겠구나. 그런 마음 우리도 한 번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진짜 도움이 많이 필요하구나.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감정으로 다른 어떤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어떤 대가를 받아야겠다.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줘서 이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동정심,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를 치료해주고 그 마을까지 데려가서 그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우러나오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동정심으로 그 이웃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기의 돈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라고 했는데 여행 중에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산까지 털어가면서 그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동기가 없어도 사람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듯이 우리의 겉모습은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나의 그 선함이 드러나겠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보살펴 주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아니면은 아까 막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니까 나에게 충성을 다하겠지 라는 이런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저도 그 연인과의 그 사이에서도 느낀 거지만, 제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은 이 사람이 내가 잘해줬으니까 나한테 조금 더 잘해주겠지 라는 이 마음이 있었고, 정말 친한 사이에서도 내가 친구한테 밥을 사줬으면 친구는 나한테 커피를 사주겠지. 혹시 그리고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제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설거지를 하면 너가 빨래를 해, 내가 빨래를 개키면은 너는 뭐 밥을 지어. 이렇게 서로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뭘 하면 넌 뭘 해줘, 이런 그 보상 심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선한 동기 없이 그냥 이런 내가 바라는 무언가, 그걸로 우리 겉모습이 포장되어서 행동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 선한 동기로 내가 내 친구, 내 이웃을 섬기고자 한다면은 비록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내 그 달란트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 선한 동기, 내가 말씀을 지켰구나 라는 그런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신분이나 그런 민족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너가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율법학자인지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너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느냐,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킨 사람, 이 사마리아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답을 내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명확하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만약 내한테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그대로 세상 나가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속 동기, 내가 행동으로만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그 시선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을 지키려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 심장을 울리는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지키는 그 말씀이 있어야 정말 나는 그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정말 귀한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야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에 대한 진정한 풀이를 해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누구를 죽이지 마라 라고 그들이 해석해서 나는 누구 안 죽입니다, 난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노하는 마음을만 가져도 심판을 받는다,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난 간음한 적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하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 내 마음, 그 율법을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지키는 그 동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저 행위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한 동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나 선한 동기를 가져야겠다, 나 진짜 말씀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행해야겠다라고 해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학교에서도 이번 학기 그 기독교와 사회봉사라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맞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그 닮아가는 삶을 이렇게 보여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내 머릿속은 알지만 정말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그 생각이 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저 문을 나가서 제가 사당동 가는 차를 많이 탔는데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맞아, 나도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이제 하고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사이 동안 딱 내리면서 근데 오늘 말씀 내가 뭐 어떻게 생각했더라? 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속에 이 동기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혹시 목숨을 걸어보는 그 상황이 혹시 여러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대 모의 전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평소 같았으면은 전차에 타서 그냥 룰루랄라 가는 그런 한적한 시골길이었는데 이 전투라는 그 상황, 언제 적이 나타나서 내 전차를 칠지 모르는, 언제 그 소총병이 전차에 걸터 앉아 있는 나를 총으로 쏴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평상시였으면은 전차 위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면서 여유롭게 다른 내 전차에 탄 사람들이랑 막 떠들면서 갈 그 상황에서 정말 전차 깊숙이 쏙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 보이는 전망경을 열심히 돌려가면서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 나의 생명을 노리는, 내 목숨을 노리는 적이 어디 있는지 정말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는 그 상황은 다른 어떤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내 세상적인 어려움들,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시련들, 내 환경들, 내 생각,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한 가지만 내 눈에 보여서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정말 내 모든 것들, 내 마음속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하나로만 맞춰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들, 다른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목숨을 다하는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다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속 모든 동기를 다 일치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고 듣고 읽는 책이 아니라 말씀은 실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맺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종속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말씀을 깨우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서로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내놔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사람들과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또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습니다. 또 자신이 데리고 있던 노예가 도망갔을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 과부를 위해서 자신이 속옷을 지어서 또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초월적인 사랑, 정말 헌신적인 그 사랑을 보고 많은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그 초월적인 사랑을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다면은 이런 선한 동기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순장 교구장이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선한 동기가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선한 동기에 의해서 실천하는 아름다운 그 열매는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의 열매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쯤 순수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바로 부모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순수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 순수한 사랑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정말 따뜻하고 내 부모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정말 그 부모님께 받은 그 따뜻한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귀속되어서 이제 내가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자식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순수한 사랑 중에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찾아오는 그 따뜻함, 그 따뜻함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받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우리 내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은 우리에게 기속되어서 그냥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이 온 땅 가운데 내 이웃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정말 그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자식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도 내 이웃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전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하십니다. 너희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그 거룩하신 자리에서 이 땅 제일 낮은 곳까지 내려와서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그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기시는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정말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모든 동기를 일치시켜서 내 선한 동기로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바라는 이 순수한 동기는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천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그냥 교회에 잘 나오는 저 사람 그냥 신앙이 좋아,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녀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어느 집사는 누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런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속의 중심, 내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세상 가운데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선한 동기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나의 구세주, 나의 친구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사랑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한 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